자, 오늘 말씀은, 사장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맞죠? 아멘?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아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사람이 흥하거나 사람이 망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흥하고 망하는 이유가 뭔지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성공을 하고 흥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똑똑해요, 멍청해요? 멍청한 사람이 돈 벌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벌잖아요, 그죠? 그러면 망하는 사람은 왜 망해요? 안 똑똑해서 망하는 거예요. 10사람이 있는데 100사람이 있는데 100사람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그죠? 한마디로 더 똑똑한 사람이 성공을 하고 덜 똑똑한 사람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똑한 것도 길이가 있어요. 길이가. 자, 짧게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1년 동안만 똑똑한 사람. 1년 동안 어떻게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아. 장사를 뭘 하면은 1년 동안은 어떻게 뭐가 돈이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장사를 하면은 10년 동안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누가 더 길게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길게 보는 사람이 더 성공을 하잖아요. 그죠? 짧게 보는 사람은 짧게만 성공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뒤에는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짧게 똑똑한 사람은 짧게 성공할 수 있고 길게 성공한 사람은 길게 똑똑한 사람은 길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영원히 성공할 수 있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영원히 똑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영원히 똑똑할 수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영원히 똑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똑똑함을 우리가 배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6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어요. 다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멸망을 당해버렸는데 그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다? 지식이 없었어. 멍청해가지고 망했단 말이야. 그런데 세계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터넷에 치면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헷갈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는 거하고 사람이 아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똑똑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사람이 똑똑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딴판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망하는도다라고 했잖아요. 자, 왜 망할까? 여기서 망하다라는 말은 이게 이스라엘 말로 원래 원어로 보면은 샤카트라고. 샤카트. 좀 어렵죠,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적으로 망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속이 썩어 들어가서 생명이 죽어버리는 그 상태를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 썩어. 아이고 속상해 하잖아요. 속상해라는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이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사람의 세포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세포가 썩어서 사라진대요. 썩어서 세포가 많이 사라지면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 썩어 내가 죽겠네 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 말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썩어서 내 세포가 죽어가는 상태를 하나님은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가 거제도 바닷가잖아요. 거제도 바닷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생선을 이게 시장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선 썩어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많이 봤겠죠. 그 생선이 명태가 썩어가잖아요. 눈이 허꺼무리 해가지고 생선이 썩어가면 바닷가에 가면은 그 버려진 생선들이 썩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은 그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 속이, 우리 영혼이 썩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망한다. 네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속은 망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속이 썩어 들어가면 그것도 망해요, 안 망해요? 그것도 죽죠, 사람이. 우리 안에 세포가 썩어 들어가서 점점 죽어가면은 나중에 결국 내가 건강을 잃고 죽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될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왜 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죠. 무식했어.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똑똑해야지 성공을 하지.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사줄지 모르면은 성공을 할 수 있어요? 나만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내 물건을 팔아줄지, 내 음식을 팔아줄지, 내 고객이 될지 잘 알아야만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해가지고 많이 망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동업해가 많이 망해요? 동업해가지고 대부분 망하잖아요.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상대방을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은 얘기만 하니까 장사하면 잘 되겠지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람이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업하다가 망하잖아요. 저도 저한테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동업하자고 하는 사람 많았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식하면은 망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무식하다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많이 알고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많이 받으면은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똑똑하다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똑똑하다고 여기는 것은 경험적으로, 이것을 이 성경의 원래 원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서로 살아보고 나눠서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봐야 안단 말이에요. 살아봐야지. 안 살아보면 모르잖아요. 그죠? 회사도 다녀봐야지 좋은 회사인지 안 좋은 회사인지 알잖아요. 최소한 1년은 다녀봐야지. 그죠? 금방 들어가자마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들어가 보면은 꼰대가 있을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사장님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료수라든지 음식 같은 거, 식당이 음식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녀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다녀보고 살아봐야만 아는 상태를 하나님은 그것이 그래야만 진짜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책을 배워서 글로 가지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지고 아는 거는 그건 진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는 껍데기로 아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경험하고 나서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란 거예요. 왜? 하나님과 안 살아봐서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어? 내가 집에 맨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부모님하고 산다고 하고 내가 아내와 살고 남편과 산다고 하지만은 그 부모님을 모를 수 있잖아요. 부모님 마음속에 지금 무슨 힘든 고통이 있는지, 뭐가 어려운지, 내 아들이 지금 뭐가 지금 문제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같이 산다고 해서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속마음을 공감하는 상태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서로,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느낄 때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살면서 하나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 안 하면 못 견뎌요. 내 아는 거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주저. 말하잖아요. 그죠? 애기들도 학교에서 뭐 배우면 엄마 오늘 요거 배웠어 하면서 뭐 막 얘기하잖아요. 엄마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다비는 이제 학교 갈 건데 학교 갔다 오면은 바로 엄마 오늘 요거 배웠어. 이거 맞아 하면서 우리 애들도 3명이나 키웠는데 그랬단 말이야. 갔다 오면 그냥 조잘 요만큼 배웠는데 10가지 100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는 아는 것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망했는데 너희들은 손덕철 너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오기를 조금씩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도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도 세상에 가서 재미 보고자 저 멀리 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나라가 망해버려요. 집안이 망해버리고. 망하려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자, 7절 봅니다. 7절.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려면 먼저 지도자들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성당의 신부님들이고 교회의 목사님들이죠. 이 사람들이 먼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해집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은 아니 목사님 똑바로 하셔야지 왜 하나님을 버리면 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힘들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됩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처음에 봐봐요. 장차는 나중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줘야 되잖아요. 벌을. 그래서 할 수 없이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도 재산이 늘어나지가 않아. 응? 그렇게 수고만 하고 일만 열심히 하고 노력만 하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흥하지가 않아. 성공하지가 않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좀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게 만든단 말이야. 개고생을 해봐야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개고생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제부터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만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바라시고 우리에게 뭔가 헌신을 바라시고 뭔가 하나님께 뭔가 바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돈 몇 푼 받으시겠어요? 그거는 가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믿는 것은. 봐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자꾸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개는 있잖아요. 토한 것을 막 주워 먹는데 더러운 거. 돼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깨끗한 짚을 딱 깔아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러운 데 가서 자꾸만 들어눕는단 말이야. 자꾸만 도로묵.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봐봐요. 어저께도 제가 교회에서 냉장고에 우유가 썩었더라고. 우유가 썩었어요. 크림 우유인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그 우유를 제가 버렸어요. 자, 우유가 상한 이유는 뭡니까? 우유가 상한 이유. 오래돼서, 유통기한 지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통기한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되면 왜 썩어요? 싱싱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못해서 그러잖아요. 계속 사람은 싱싱하게 우유를 상태로 놔둘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냉장고에 뭐 넣어보지만은 냉장고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싱싱한 상태를 계속 못 만들면은 썩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생명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건강하게 못 만드니까 결국 죽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도 계속해서 싱싱하게 못 만들면 죽어요. 근데 이것을 자, 우유를 계속해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우유를 숙성을 시켜가지고 소금을 넣어가지고 치즈로 만들면은 굉장히 몇 년 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맞아요? 생선도 아까 막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썩는데 생선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 뭐예요? 소금에다가 절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은 건강을 오랫동안 썩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절이면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싱싱해요? 안 싱싱해요? 싱싱하잖아요. 다시 읽어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절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절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싱싱하게 우리 생명이 썩지 않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않으면은
망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꾸 흥하게 되는 거예요. 흥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영혼이 썩지 않고 싱싱해요. 그럼 우리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찬양이 흘러 넘치면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굴도 밝아지고 주변에도 인사해도 좋게 하고 다른 사람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해도 털어버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해요. 무엇으로 잘 돼요? 하나님 싱싱한 말씀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이 썩지 않고 망하지 않고 흥하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흥하고 싶어요? 망하고 싶어요? 흥하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싱싱함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